모든 전자제품 사면 대부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활용을 하면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좋은 기능들을 잘 사용할 수가 있죠. 컴퓨터만 해도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안 봅니다. 그래서 뭐만 쓰느냐, 타이핑하는 거 하고 인터넷 검색하는 거 이외에는 컴퓨터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그 좋은 기능을 겨우 2가지만 이렇게 쓰니까 그 2개만 할 수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컴퓨터가 정말 풍성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 설명서를 잘 안 보니까 잘 사용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는 조금 사용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사용할 줄 모른다. 믿음의 개념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유의 개념이고 하나는 사용의 개념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애우는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에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간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믿음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믿음도 쓰는 거야? 그 믿음도 사용하는 건가? 왜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또 결국 이따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믿음에서 탈락합니다.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돼. 선물로 일단 받으면 그 믿음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결정적으로 꼭 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할 때 말씀과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그러죠. 사실 그 얘기예요.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 믿음을 향상시키고 믿음을 많이 갖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또 뭐 제자 훈련도 받고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으면 믿음을 많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려면 뭐가 뒷받침되어야 될까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게 같이 가면 그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야고보서를 읽다 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그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믿음이라면, 그게 전부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런 분들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며 살고 그러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때 그거를 참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 로마서 15장 4절에 저렇게 말하죠.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게 뭐예요? 저 로마서가 기록되었을 때 전에 기록된 건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믿음 생활 가이드를 나눠드립니다. 믿음 생활 가이드는 믿음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걸 갖고 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눈 뜨면 그 5가지, 이 5가지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저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가장 핵심적인 저 5가지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하려면 다른 거 갖고 몰라요. 그분이 믿음 쓰고 있나, 믿음 사용하고 있나, 이걸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또 뭐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하고 이래도 믿음을 사용하는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주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믿음을 지켜야 될, 믿음이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고 믿음이 보석보다 더 귀하고 황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무엇이길래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귀한가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지위가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땅에서 왕 되는 것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해주신대요. 이게 크게 보여야 돼요. 이 구원 영생이 크게 보여야 돼요. 크게. 이게 크게 보이려면 믿음 생활 하시면 점점 크게 보입니다. 믿음 생활 안 하면 점점 작게 보여요. 하나님이 눈꽃만해져요. 눈꽃만해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커지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게 하나님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한테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어떤 분들은 뭐 작은 문제 하나 이렇게 일어나면 거기다 제가 이렇게 재밌게 비유를 가끔 하거든요. 작은 문제 여기다 놓고 하나님 여기다 놓고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해 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속상한 문제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확 마음이 쏠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월급보다도 작은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보다 작은 분이신가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생명보다 작은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 이런 게 막 내 삶 속에서 튀쳐 나올 때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감사드리지 못할 게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 믿음 뭘 해야 된다고요? 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 생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5가지가 나와. 5가지가. 첫째는 말씀 묵상이고, 두 번째는 감사고, 세 번째는 고백이고, 네 번째는 회개고, 다섯 번째는 간구.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5요소. 믿음 생활의 5요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여기 129절을 나눠놨죠. 이렇게 우리가 3년 동안 이걸 애우자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진짜 안 이어진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애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이어도 됩니다. 보고 읽으셔도 돼요. 날마다 그냥 안 애워지시면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디스카운트를 너무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대부분 이거 아침에 새벽기도 끝날 쯤 되면 129절을 다 암송합니다. 묵상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시편 1편 같이 읽어볼까요? 3절까지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고 나는 하루에 한 19절만 하고 싶다. 19절 해도 돼요. 19절 해도. 29절 해도 돼요. 그거를 입으로 암송하고 묵상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형통하게. 세상에서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고대나 서울대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 가야 세상에서 잘 풀리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도 형통한 비결이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암송하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래도 왜 이걸 안 할까요, 사람들이? 형통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못하려고. 물론 형통의 개념이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최고의 형통이에요. 사실은 이게 되면 다른 것도 정말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하나님이 복을 쏘아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 복을 왜 안 누리려고 하냐?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사단이 형통하지 못하게 하려고 불신자들 또 믿는 자들에게 방해합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못 비치도록. 다른 건 다 하게 만들어요. 골프도 열심히 치게 만들고 취미생활도 다 하게 만들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도 만들고,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건 못하게 자꾸 핑계를 대게 해요. 머리가 원래 나쁘잖아. 여러분 머리 안 나빠요. 한 구절 한 300번만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돌머리도 다 외워져요. 돌머리도 300번만 읽으면 소리내서. 근데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109절 외우는데 한 3년 열심히 하면 다 외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해요. 왜? 그거 하면 큰일 나거든.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책임지고 쏟아 부어주시니까 그거 못 받게 하려고 마귀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다른 건 다 합니다. 다른 건 연속국도 뭐 아주 하나도 한 해도 안 빼먹고 다 보고, 그 스토리는 아주 꿰고 있죠. 솔솔 다 이렇게. 그래도 이건 안 해요. 이건 안 해. 자, 왜 안 하느냐? 사단이 방해를 한다. 그러나 그 방해를 이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신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안 해도 목사님 나는 다 형통해요. 사업도 잘 되고. 글쎄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지. 그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요 성공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공한 다음에 그 성공을 사용할 줄 모르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합니다. 어떤 분은 돈을 부자가 되기를 굉장히 원하시더라고. 저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 부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없는 게 나았어요. 원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분이 권력을 딱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이 펼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어떤 분처럼 권력을 주었더니만은 아니 어떻게 감옥에 갔는데 아무도 구명운동을 안 해? 그게 속 터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주 누군가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간 거에 대해 아무도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권력을 잘못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권력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갖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이러면 그게 믿음 사용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제가 코칭을 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감사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아니 누구한테 감사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그냥 대상이 없대. 감사의 대상이 그냥 감사한대. 그럼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진대요. 야, 이게 참 비밀이다. 어떻게 감사의 대상이 없는데 기분이 좋아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섭섭해 하시죠. 왜냐하면 모든 축복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죠. 하나님께. 해보세요. 오늘 주심을 감사. 나를 창조해 주신 거 감사. 구원해 주신 거 감사. 인도, 보호, 공급에 대한 감사. 나를 영원토록 이끌고 가심에 대해서 감사. 아침마다 진짜 감사를 소리내서 해보시라고요. 임마누엘이 경험되어져요. 삼동의 역사가 경험되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를 붙잡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진짜 믿음을 쓰는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고백이에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소리내서 고백, 소리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 전부임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임을 믿습니다. 삼동을 믿습니다. 성령의 동거 동행 동역을 내가 믿습니다. 사도 신경을 믿습니다. 실제로 하시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회개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다라는 인정이고 고백이에요. 저는 회개할 때마다 어떤 내용이 제일 많으냐면 믿음 생활 하지 못하는 게 속이 상해요. 제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못하면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이 작아. 나한테 하나님이 너무 작아. 어떤 때는 내가 만난 별것도 아닌 문제보다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으신 분인가요? 내가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 눈꼽만한 하나님으로 보는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거죠. 삼동의 축복이 흘러넘치고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흘러넘치고 있는데 인지를 못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무진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지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내 소견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 거 회개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 회개는 또 다른 축복이에요. 또 다른 축복, 또 다른 믿음의 행사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간구예요. 간구.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같을 때는 그걸 주세요. 그러나 원하는 것이 우리한테 해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제가 제자훈련 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오래전에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응답 안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그 응답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정말이에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그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응답 안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잘라주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경에 보면 안 주겠다는데 계속 요구해서 하나님이 주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필요한 거는 100%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끝자락에다가 이걸 반드시 넣어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보험이에요, 보험. 안전장치. 진짜예요. 제가 우리 지금 보세요. 3부 예배 거의 다 꽉 찼잖아요. 2부 예배도 상당히 많이 나오시고, 이미 우리 예배당은 포화 상태예요. 더 크게 확장을 해야 됩니다. 욕심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즘 기도를 하나님 한 3,000석 예배당, 그 주차는 이거 뭐 좀 주차장 생겼나 했더니 또 누가 민원 넣어가지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겠고 그냥 저만 몸달아. 그러니까 한 1,000대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데 좀 있으면 좋겠다고. 이게 필요일까요? 욕심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진짜 모르겠어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뭐 어디 뭐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복잡해도 그냥 가. 주님 오실라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냥 가. 뭐 그래도 기쁨으로 받을 용의가 있어요.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 이렇게 5가지를 날마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하면요, 큰일 나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믿음에 뭘 싸우라고요?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한다. 믿음 사용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요, 믿음 사용하는 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 전쟁 중이에요. 믿음의 전쟁 중이라고요. 6.25 때 우리나라에도 전쟁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동네들이 있어요. 깊은 산골짜기 이런 데 있던 동네들은 지금 이 전쟁 모르고 나중에 다 지난 다음에 그때 1년 전에 2년 전에 전쟁이 있었대. 한 1년 동안. 이렇게.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지금 이 믿음의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믿음의 전쟁 중이에요. 네? 저 전쟁을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그냥 살면 큰일 나요. 사도 바울은 자기 유서를 쓸 때, 디모데 후서가 유서인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믿음 못 지키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믿음 못 지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 나오죠, 뭐. 근데 믿음을 못 지키면 이거 안 돼요. 믿음은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떠나갈 때 우리 자식들 모아놓고 저 유언을 해야 돼요. 내가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도 이 세상 떠나갈 때 아버지처럼 너희 후손들한테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너희들도 지키기 원한다. 이렇게 유언을 해야죠. 이런 유언을 해야죠. 믿음을 못 지키는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보통 올해 같은 때는 한 세 가족이 3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보통 250, 200명 이렇게 1년에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는데 제가 한 20년 됐으니까 다 이렇게 합치면 2는 4. 그럼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나와야 돼요? 4,000명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절반도 아직 안 돼요. 애들까지 다 합쳐도.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디 가셨을까요? 나머지 분들은 다른 교회로도 가시고, 그런 분들은 너무 좋은 거죠. 믿음 생활 계속 하시니까.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버렸습니다.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왜 떠나냐? 두 가지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첫 번째 왜 떠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첫 번째 원인은요, 이 양심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화인 맞는다. 근데 왜 화인 맞냐? 1절에 보니까 누가? 미혹하는 영.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과 그 졸개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 이걸 계속 받다 보면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화인 맞아요. 여러분, 양심 화인 맞는 게 특별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양심이 화인 맞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 129절 이걸 이렇게 쭉 봐. 근데 내 생각하고 다른 게 자꾸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에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지, 이런 증상이 딱 오면 그 양심의 화인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면 그걸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넘겨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이러면 그 양심이, 그 귀신들에 의해서 내 양심이 화인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모든 걸 누구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성경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뭘 하라고 해도 전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중에는요, 교회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배? 주일날마다 예배? 무슨 주일? 등산 거기 가야지. 고향에 무슨 모임이 있대. 고향에 가셔야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런 거 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간 날 때 가끔 한번, 보험도 있잖아. 보험도 혹시 알아, 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도장 가끔 잘 찍으면 나중에 또 결정적인 순간에 또 크게 봐주실지. 아닙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믿음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를 여기다 통째로 맞춰야 됩니다. 안 맞춰질 때는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지킬 수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돈 싫어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네요. 아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돈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지옥 가게? 그럼 저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분별을 하죠?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지 덜 사랑하는지 뭘 가지고 측정할 수 있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11조. 무슨 11조?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11조를 드린다고 이 땅에서 뭐 다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창고가 차도록 넘쳐. 다시 말하면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하십니다. 온전한 11조만 드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리 뭐 불경기 하나님이 다 까마귀라도 동원해서 다 먹여 살리십니다. 온전한 11조만 하면. 만약에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한테 둘 다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분들은 부도가 나면 하나님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다닌 거거든요. 그렇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분들은 망해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떠나요. 왜 떠나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거든요. 그까짓 거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세요. 결국은 이 두 가지 귀신의 역사로 계속 내 양심, 내 생각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나만 믿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하든지 그렇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심어주게 되면 결국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결정해야 될 때가 자주 와요. 결국은 돈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안 붙잡아요. 그래서 어디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두 가지로부터 보호받으려면 뭘 하면 된다고요? 믿음 생활,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거 이거 가지고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시든지 아니면 새벽잠이 많으시면 저녁에 하시든지 이걸 붙잡고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은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하시면 양심에 화인 맞지 않습니다. 이거 하시면 돈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굽니까? 이 땅 위에서 고고 7, 80년 살다가 저 어둠 속으로 사라질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황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늘 거룩한 또 경건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늘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